네,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마음 담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의미를 허락하신 주님, 그냥 내 안에서의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의미를 더욱 새기며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감사와 찬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보고 체험하며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과 오늘의 주일의 예배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중문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날을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전할 수 없어. 찬양
계속해서 기쁜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하루 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하나님 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36절부터 38절부터입니다. 38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다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또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그룹에서도 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묘사되는 요한의 그 보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뭐라고 보고를 하나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제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마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하지 못하도록 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자,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누가 했느냐? 당신이 할 자격이 있느냐? 주도권 싸움이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들은 자기들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단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도 제자들끼리 주도권 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그룹의 제자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이런 사고는 사실은 종교적 그 기득권자들인 바리새파들이나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새파는 자기들을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울타리를 치고 편을 갈랐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속한 그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리를 강조하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고 급기야 폭력을 불러옵니다. 종교적 그룹들은 더욱 더하죠. 진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반드시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더욱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문제인데도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파벌이 그 예죠.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다, 바울파다, 또 아볼로파다 여러 파로 다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니들 다 꼴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그리스도파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파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맞을까요? 니들 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편을 가르기 위한 그리스도파는 아니죠.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파, 예수파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파예요? 기독교파입니다. 기독교 한국. 요 조금만 나가면 대한예수교, 예수교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장과 기장이 그렇게 갈라졌고 예성과 기성이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예감과 기감이 그렇게 갈라졌어요. 기하성과 예하성이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저희만 딱 안 갈라졌네요. 침례교, 기독교, 한국 침례.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라는 배타성이 점점 강해집니다. 38절에 보면 38절 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3번 사용돼요. 우리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면 일종의 텃세가 생깁니다. 우리라는 의식에 갇혀집니다.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을 평가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다른 일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잘못된 시기심으로 열심을 다합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또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를 따르게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우리를 따르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냐 아닌가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인가, 요한처럼 우리를 따르는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또 편을 가를 것인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제자 훈련이 행해지지만 사실은 자기들을 따르기 위한 그런 제자 훈련일 때가 많고 성경 공부나 모든 것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때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폭을 넓히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쓰는 자면 당신의 이름을 유용하게 쓰고 비방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이름을 사용하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옹졸하죠. 자기들은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못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하면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 시기와 질투가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 그룹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하느냐로. 누가 하면 좀 어때요?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하느냐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의 입지가 침해를 당하면 어때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기득권 주장을 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래요. 이 일은 단순한 시기심이라기보다는 우리 원초적인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죽으려고 간 사람들,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고 우리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합니다. 네. 그 미얀마 선교사 두 분을 저희가 알고 있죠. 우리 장성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제자인 그 한희준 목사, 한희준 선교사가 미얀마 선교사인데 이 팬데믹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득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같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배척하는가, 또 밀어내고 발 못 붙이게 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판을 깔아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자 요한과 제자들은 사실은 지금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 이야기는 전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러면 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를 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그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님을 대동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을 한번 잠깐 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뒤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후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쨌든 간에 외적으로는 침례를 주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난 망하고 나의 망함으로 그분의 흥함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세례 요한은 큰 그림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본 사람입니다. 관점이 다르죠. 이 사람은 진짜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요한처럼 지금 제자 요한처럼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보려는 의미에서 출세가 아니라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간 출세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출애굽, 엑소더스, 출세상이듯 세상을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사람의 자아상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출세자입니다. 바울 때문에 존재감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은근히 좋아하고 대놓고 좋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좋아합니다. 잘 됐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죠.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교우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뒤에서 공격을 해요. 적처럼.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진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전해지면 좋겠지만 나를 통해서 아니고 바울이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만,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출세자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래서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시기심에 빠져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꼭 잡아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데 집중되어 있으면 늘 상처를 받아요. 예수께 집중되어 있으면 삶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흥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는 가려져도 기쁘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는 그런 자세의 이념 논쟁 중입니다. 선거가 다가온 현 시점에서 좌파와 우파의 논란이 있고 진보와 보수 논쟁이 있습니다. 우파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좌파 진보의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 보듯 합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간주합니다. 완전히 서로 적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를 위한 사람이면 진보건 보수건 다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로 인하여 형제됨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편가리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자, 42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42절부터 49절까지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예수님은 편 가르기에서 그 울타리를 또 쳐놓은 곳에서 소외당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그 받는 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낙이나 뭐 소나 그런 짐승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덩이를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뭐 대충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 실족하게 만드는 1번이 역시 가까운 관계들이죠. 스캉달리죠. 방해물 때문에 넘어지다, 함정을 파놓은 곳에 빠지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단어.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죠. 야, 너 공부 좀 해. 이제 막 게임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야, 너는 평생 게임만 하니? 이제 막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방은 왜 그렇게 돼지우리깔이니? 반대로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러려면 왜 낳았어? 엄마는 이것도 몰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말에 실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부에 실족하고 게임에 실족하고 방 청소에 실족하는 것은 괜찮아요. 공부는 못해서 시험에 떨어지면 되고 방 청소는 안 하면 지저분하게 살면 됩니다. 자식이 함부로 말하면 자식 농사 망쳤구나 생각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 소외된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는데 뭘 알겠어요? 뭔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막 몰아붙여서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부터 아웃시킨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연자 맷돌 그것을 메어서 물에 빠져 죽이는 것이 낫다. 그 물이 어디에? 바다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 바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죽음 중에서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가장 두렵게 여겼습니다. 바다는 저주의 장소고 거기는 악한 귀신들의 장소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고 그것을 통하여 받게 될 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너의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사정없이 그것을 찍어내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손을 찍어버리고 눈알을 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그 모든 요소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믿는 자의 공동체에서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죄악 덩어리인지 실감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48절로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48절로 50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불과 소금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 인생 전체를 요구합니다. 제사로 말하면 번제로 다 태워지는 것을, 끝까지 태워져서 다 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자가 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신자들의 믿음을 보살피는 제자죠. 41절 42절입니다. 제가 안 읽은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41절 제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제자는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같이 가서 그 십자가를 지는 제자입니다. 또 제자들은 다른 신자들의 믿음을 보살피는 제자입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이지만 영원한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을 버리는 제자들입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알을 빼는 겁니다. 그 자신이 거룩한 제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서 12장 1절처럼 산 제물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손과 발을 자르고 눈알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 기독교 회사에 보면 진짜 손발을 찍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눈알을 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로 지금 다루어졌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안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리고 절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절대 화목해 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항상 크려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죄를 저지르는데 발이 빨리 가고 손이 먼저 가고 눈이 먼저 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가운데 소금,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늘 죄악을 저지르는 손을 자르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잘라야 하고 죄된 것만 보는 눈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이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네 편 내 편이에요. 집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늘 소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자신을 썩여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변질되게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소금. 소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소금이 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게 하는 소금을, 하나님 앞에 언약의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썩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내 안에 그 소금이 계신 분들입니다. 나를 썩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를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시면 우리가 실족치 않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또 화평의 사도가 되어 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안에 소금으로 와 계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서 그 주님이 나오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죠. 어떻게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족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언약의 소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실족시킬 만큼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지만 그 실족될 사람이나 실족시킨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여 회복시킬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두려운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손을 잘라야 되고 발을 잘라야 되고 눈알을 빼야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가르기의 명수일 뿐이고 그저 남들보다 크게 되려고 꿈꾸고 이 세상에서 출세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요한과 12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언약의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훗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고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며 소금으로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주님을 우리 속에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임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사람임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임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서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는 정말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고 자기가 크게 되려고 하는 자들마다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과 그 모든 것들은 그러한 사람임을 다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마지막 권면으로 그 언약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본인 스스로가 언약의 소금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사람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장본인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소금 되심,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린 양 삼아 화목 제물로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지향점을 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우리 중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